큰 지역, 우리 지금 하면 도라고 할까요? 도나 그 주위에 가장 중점적인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뭐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교통도 편하고 여러모로 유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움직이기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주변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꼭 전에 갔었던 곳에 편지를 보내거나 한번 들려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살펴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복음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도 지금의 그리스의 주요 도시일 정도로도 큰 도시고 2000년 전에도 항구 도시로 무역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리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증거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2절 시작부터 전달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읽은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애틋한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나야 할 것은 감사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도 있고 너희가 믿음 안에 심겨진 것을 보면서 남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든든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바울이 밝히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든든히 세운 결과가 감사로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이런 믿음의 길로 함께 달려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잠시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로 17절이지만 그 앞에 2장을 보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단초를 제공해 주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자,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내용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흔드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재림했다. 재림했는데 너희 예수님 만나봤냐? 못 만나봤잖아. 그러므로 너희 믿음은 뭐야? 잘못됐어. 너희 믿음 생활 잘못됐어.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 오해해서 낭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일어나지도 않고 이미 재림했다고 하고 재림 예수님 나는 만나보지도 못했으니 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바울이 저런 게 가짜였어? 바울이 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의 믿음을 흔든다고 얘기가 내가 들었는데 너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선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냐.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라. 믿고 자리를 잘 지켜서 살아가고 있어라. 우리 찬양했지. 내 생각이 더 크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불법한 자들,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 너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을 자가 7절에 그 중에서 옮겨질 것까지 할 것이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너희를 흔드는 자들 예수님 오시면 다 패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이들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실 것이기에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입술내로 찬양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급히 빠져나왔거든요. 바울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한번 더 잘해보자 라고 권면하면서 어떤 믿음의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잘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뭐 믿음의 깊이가 있었겠어요? 성경도 잘 없었을 때 선교사들이 또 전도 부인들이 권서인들이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으로 믿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 못해도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의 열정,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려고 해도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내가 믿기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늘에 들어서 믿음의 한 걸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세상이 흔들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섬기는 이 상록교회에서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며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주님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셔서 뭐하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돌이킨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스러운 이름, 그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나도 그 영광을 받았으니 받은 영광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의 은혜가 내 심령에 새겨진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부르시고 십자가로 부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재림의 소망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입술로 우리 표현하는 일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거짓이 물러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마음이 물러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어 새로워짐을 선포해야 되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복음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주고 복음으로 부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진리의 빛이 드러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나를 부르셔서 내 주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여러분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복음으로 부름받으면 또 내 내면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상의 거짓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 뭐예요?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감사는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지표, 사인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증거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의 권면하는 것,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해라. 14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 택하셔서 부르심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것,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주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주를 찾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택하셨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지 않은 자들, 미혹에 넘어가 불의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성도,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임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택하심 증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을 덧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거룩한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야? 너 거룩하다라고 인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인쳐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택함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 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라. 택하심을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 지내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나 사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로 세상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십자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항상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낭망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워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이 만나면 힘들어할 때 주께서 그때 뭐 하신다고요? 영원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원한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16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심으로 우리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위로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통해 누군가 힘을 얻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답답할 때 누군가 대화하면 좀 풀릴 때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어 주신대요. 그러면 그때 어디로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 누가 힘들 때, 누가 어려울 때 나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좋은 선한 일, 좋은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유한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 감사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이 세상의 소망만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있는 분이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보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하여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으시고 가정에 소망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바람과 소망도 있으시잖아요. 또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계획과 소망도 있으십니다. 하물며 그런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더 큰 소망,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도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그 위로받은 영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낭망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좋은 소망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날 사용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고 좋은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좋은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감사의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인간적인 모습 보면 바울이 보름 만에 도망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낭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옆에 이단들이 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편지를 보내서 우리 다시 한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자. 우리 흔들리지 말자. 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뭐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끼리 좋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우리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 또한 위로자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입술이 살아있게 하심, 그리고 찬양의 입술이 살아있게 하심, 기도의 입술이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굳건한 반석에 우리를 세워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주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도 위로자와 소망을 주는 복된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